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산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산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산기도, 산상기도를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일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갔겠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도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산상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에 이제 오늘 간 것이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거나 또 기도원에 이제 가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3, 4일 정도 이제 기도를 하러 거기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는데 갑자기 막 차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소리를 보니까 애들도 있는 거야. 애들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거야. 곳곳에 다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좀 눈치가 보여서 저는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 기도원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어떤 한 교회의 교구에서 매주 목요일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바로 앞뒤 안 가리고 청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매주 목요일 산기도 간다. 그래 이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 날 8시에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안 와가지고 이제 혼자 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했을 것 같아요?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쉬고 목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산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찌하든 꾸준하게 직장 끝나고 와서 이렇게 참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기도 멤버죠. 그 멤버들 가운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그 후로부터 청년부에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서 청년부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산기도나 금식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왔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이 시간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이 아주 참 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었으면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지만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참 인간이시잖아요. 죄만 없을 뿐이지 그분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런데 그 한 인간 예수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쉽지 않는 길인 겁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당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많은 수모도 당하고 또 사탄의 끊임없는 그 미혹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은 그런 상황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덕분.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정기적인 이 기도의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겟세마네 기도까지 오게 되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기적인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제자들은 그 밑에다 이렇게 다 놔두고 예수님의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3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같이 데리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내 마음이 고민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제발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제자들에게 이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3번이나 오잖아요. 갔다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오는 이 3번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올 때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권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그 3번 왔다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기도하고 오셔서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오시면서 또 이 말 또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그리고 오면서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너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이제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냐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에게 길이고 이분에게 생명이 있고 이분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대가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에
꿈을 가득 안고 희망을 가득 안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니 이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만하잖아요.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네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이런 큰 시험의 상황이 올 것인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 같은 큰 어떤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이제 뿌리가 새겨지는 그런 역사.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펼쳐지는 상황은 결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 선포하고 교회적으로도 큰 비전 선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목표고 비전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큰 일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수록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극복하고 너희들이 선포한 그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래? 아니면은 그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 멀어질래? 무엇으로 가능하냐? 영적으로 무장해.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왜 그런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주저앉고 사람들 안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할 생각도 안 하고 해도 너나 해라 이런 모습이 됐냐? 다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 안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오는 그 시험에 다 넘어지고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수단 방법을 가져야하고 반격을 했을 때 거기에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거를 꼭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온다.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모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동산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41절 42절에 보면은 돌 던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돼 있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표현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좀 내가 이 십자가를 못을 안 박히면 안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니고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게 무슨 뭐 기적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것이 모든 자신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속에 새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일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또 엘리 엘리 라마 할 때 부르짖는 거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냐고. 자기를 버려버리는 것 같은 그 아버지,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자기가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어른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나 위해서 좀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좀 이거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털어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우리 예수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아이고 그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세 번역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이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의 간청은 뭐였냐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단번에 아버지 이거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입니다 라면서 그러나 이렇게 그의 기도가 전환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오늘 뒤에도 나오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실은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러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깨부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모든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마 고상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 또 대신 지고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 원인을 제공한 그 인간들,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얽어매고 이 미혹하고 있는 마귀 사탄에 대한 온갖 막 쏟아내고 싶은 저주의 소리들, 실제로 내가 이 일을 겪었을 때에 다가오는 공포와 그 무서움들,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쏟아낸 거예요. 이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러나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러나의 결단,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 억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사실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품고 있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겉돌아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는 너무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다 쏟아내 아버지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인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호칭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기 때문이다. 아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그 두려운 십자가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43절 44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이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해서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 두려운 감정들, 막 버림받은 심정들을 막 토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더 힘써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공포, 두려움, 서운함,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다 지금 해소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감정들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힘들었으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겠어요. 이거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천사가 북돋워 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서 정말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이거는 응답은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군. 할렐루야. 예. 기도 응답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셨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처음 기도하러 가기 전에 했던 말을 기도하고 와서 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정말로 피곤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아마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그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왔을 때 다 시험에 빠져버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겉옷을 잡아채니까 그냥 겉옷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다 빠져버려요. 예,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드니까 이 십자가가 왔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몸부림칠 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기도에 예수님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용기 주시고 결단 내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사탄의 유혹 다 물리치고 결국은 사명을 완수를 하더라.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행하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큰 일일수록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줄이다. 생명줄. 큰 일일수록 더 붙들어야 된다. 더 붙들어야 된다. 그만큼 비례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습관을 따라 정기적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 마지막 싸고 있는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또 오시고 이 반복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우리가 큰 것을 결단했다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장밋빛 청사진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려면은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의 그 결단,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는 기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시험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극복하고 공포, 불안 뭘 다 물리치고 마지막 시험까지 물리치고 저주의 감정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판이 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니 응답은 차후의 문제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다 이게.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